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한 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은총을 가득 베풀어 주시는 것도 느끼는데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혼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1독서에 나오는 그 무리바라는 곳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한 두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 하느님의 말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오늘 복음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그 물음에 잘 대답을 해놓고 또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 예수님께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상한 일인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인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의 아주 유명한 영성가인 헨리 나웬 신부님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네시 수도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 수사님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 자신이 얻은 영적인 부활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기록들을 일기로 기록하고 그 책을 냈는데 책 이름이 제네시의 일기라는 그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지나가다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강론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분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헨리 나웬 신부님께서 먼저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면 수사님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솔직하게 바라보는 과정을 이제 적어놓은
부분인데 분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싶습니다. 분노는 참으로 영성생활의 주요한 장애물의 하나이다. 분노가 하느님께로 향하는 내 길에 얼마나 두터운 장벽이 되는가를 더욱 뼈저리게 느낀다. 수도원에서 지내며 분노가 내게 어느 정도 체질화되어 있는가 깨닫는다. 습관화되어 있는지 깨닫는다는 것이죠. 다른 환경 속에서는 종종 화를 내기에 충분한 이유들, 다른 사람들이 무감각하고 이기적이고 모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그럴듯한 이유들이 있다. 그런 환경 속에서는 내 마음이 적대감을 변명할 구실을 쉽사리 찾곤 한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분노를 내는, 짜증을 내는 충분한 이유를 더 쉽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수도원은 다르다. 사람들이, 수사님들이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사려 깊을 수가 없다. 그들은 정말로 아주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들이다. 그러니 주관을 객관화할 여지가 없다. 충분한 이유를 찾을 그런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분노의 근원은 나이지 다른 누구도 아니다. 내가 화를 내고 심술을 부리면 이제는 그것의 근원, 깊숙이 자리 잡은 그 밑뿌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온전한 기회가 내게 생긴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헬리나 웬 신부님의 제네시 일기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제가 이 이야기, 이 일기를 들려드리고 함께 나눠야 할 묵상거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속에 있을 때 우리는 화를 내는 변명거리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적어도 주님 곁에 있을 때 혹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쉽사리 변명거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충분한 이야기여도 주님 앞에서는 변명거리일 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꺼내봅시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맙소사라고 말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에서 백성의 지도자들, 원로들에 대한 분노,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음에 대한 짜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셨을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그분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셨기에 제자들에게 때가 되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받아들였지만 베드로 자신이 못 받아들이는 이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지혜롭고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된다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 일에 걸림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가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 소개해드리지는 않았지만 헬리나 웬 신부님도 예수님과 같은 수사님들과 함께 지내며 자신의 짜증, 분노와 같은 감정이 왜 영성생활의 걸림돌이 되는지 성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아프지만 버려야 할 나의 모습을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빛이신 그분과 함께,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곧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미워서라기보다 그 안에 있는 걸림돌을 꺼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은 하느님 곁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정화되어 가는지 깨달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곁에 있을 때 일어나는 나의 부정적인 감정은
나의 부족한 모습을 감추기 위한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하느님과 나 사이의 걸림돌을 지을 좋은 기회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용서와 사랑의 감정으로 변화시키고 천국의 열쇠를 지닌 으뜸사도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나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주님 곁에서 평화롭게 있어보면 좋겠습니다. 잔잔한 마음속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감정들을 애써 감추기보다 주님께서 나를 정화시켜주는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그 감정을 주님께 솔직하게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모질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은 나를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주님의 은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영성생활에 필요한 걸림돌을 지우는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